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주중에 저희가 많이 가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가을 장마가 시작되어가지고 또 많은 비가 온 것 같습니다.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비록 한 자리에 다 모이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모인 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은혜 주시고자 함께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의 문학을 담당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소설을 써오도록 과제를 냈답니다. 단 어쨌든 과제니까 이런 강서병을 달았답니다. 소설을 쓸 때 귀족적인 요소하고 전쟁적인 요소를 꼭 첨가해서 쓰라 하는 수조를 했답니다. 자, 며칠 후에 교수가 과제를 쭉 봤는데 어떤 한 학생의 과제를 보고 그만 깜짝 놀라고 기절했대요. 뭐라고 썼냐면 기적적인 요소를 하고 또 전쟁적인 요소를 써서 하라고 했더니 왕자님이 총을 쐈다 이렇게 한마디만 딱 썼답니다. 자기 딴에는 기적적인 요소가 왕자님이고 전쟁적인 요소가 총을 쐈다 이거죠. 이 교수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또 냈답니다. 거기에다가 SF적인 요소를 꼭 첨가해서 숙제하라 했답니다. 며칠 후 보니까 그 학생의 과제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별나라 왕자님이 총을 쐈다 했답니다. 이 화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 또 냈답니다. 이제는 미스터리 요소를 첨가해가지고 과제하라 했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첨가했는데 이렇게 썼답니다. 별나라 왕자님이 총을 쐈다. 누구에게 쐈을까? 이렇게 썼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교수님이 참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수단을 썼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거에다가 종교적인 요소까지 첨가시켜라 합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별 수 없겠지 했는데 교수가 그 학생의 과제를 보고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래요. 별나라 왕자님이 총을 쐈다. 오 마이 갓. 누구에게 총을 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속담에 보면 기는 놈 위에 남은 놈이 있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인간을 보면 잠깨 부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 수 위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망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잘 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잔머리 굴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머리를 쓰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머리 굴려가면서 잠깨 부리지 마시고 신실한 일꾼으로 말씀을 듣고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름 없는 의인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갑자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생겼을 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저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영웅이다, 이 시대에 우리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갑자기 길을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구했다라고 이런 훈훈한 얘기 많이 듣죠.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구해줬다라는 이런 훈훈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위에 우리 가운데 숨겨진 영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만큼 따뜻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이런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등장하는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되죠. 만나고 그리고 사울은 고꾸라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더 많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끌려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지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일 시간 지나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집가라고 하는 거리. 집가라는 것은 곧을 집자, 그리고 길가자 해서 그냥 곧은 길이 다니는 거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그를 다시 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당시 다메섹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둘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울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이 내용만 보면 예수님께서 참 너무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나니아의 입장을 보면 이 정말 사울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죠.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설령 그곳에 가서 뭐 많은 금은벌을 캔다 할지라도 뻔히 내가 그곳에 가서 죽을 것이다,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죠. 가서 이익을 거둘 수가 있겠지만 물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률이 반반이다. 그럼 혹시 도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뻔히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가지 않죠.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점점 사람들 보면 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남을 이용해서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어려운 건 피하고 쉬운 것만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혼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혼군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서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어요. 그 사람한테 맨날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했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없는 거죠.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변했다? 이게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보고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들려온 소문만 가지고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는 더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스님이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냥 한낱 의심에 관한 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은 좋대라고 하는 확신 있는 소문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를 찾아가서 만나라 하니까 이것은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그 호랑이에게 그냥 나를 잡아 잡수하고 갖다 바치는 격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이 벽족분들이 철수했다고 해요. 그 철수한 이후에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슬람 정권이 아주 가혹한 정권이 장악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연약한 자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있다고 하지만 뉴스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해있다고 해요. 심지어 개인 휴대폰들을 다 검사해가지고 거기에 성경 어플리케이션, 성경 앱이 깔려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바로 죽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름만 뻔히 되면 알 수 있는 탈레반의 어떤 추악한 고위 간부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해서 지금 모처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가서 만나라고 한다면 누가 가서 만나겠어요? 쉽게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인간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행동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것이 손해가 되면 쉽게 등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남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놈은요 항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낸 인간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사단은 믿는 자들을 어둠 속에 가두고 빛을 찾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요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이 사람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마리아에 보냈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런 사도들은 다메섹으로 그들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었던 사람들이고 부활했던 예수님도 만났던 사도도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사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인물은요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냥 제자였어요. 당시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냥 오늘날 일반적인 성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장차 교회의 큰 기둥이 될 사울,
이 사울을 고난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어떤 위대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가장 평범한 성도, 가장 평범한 사람, 그러나 믿음이 신실했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한 사울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작하는 데에 이 아나니아를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는요, 그 일이 중대하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다 한다면 뭐 선교사로서 내가 먼 길을 간다든지 혹은 내가 행하고 있던 모든 일들, 직업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비로소 주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말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쓰실 때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1955년 얘기예요. 6.25가 끝난 오늘 가을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리건주 유게네라는 마을 신문에는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 집회가 있다는 것을 광고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농부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이 농부는 굉장히 강한 농부였어요. 그날 영화를 보게 되는데 영화는 한국 전쟁에 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중에서 생긴 고아들의 이야기, 미국 병사들과 한국 여인 사이에 혼혈 고아가 난 이런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들을 찾는다라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영화가 끝났어요. 이 농부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참 불쌍하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농부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은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서로 얘기합니다. 그럼 며칠 지났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날의 영화 장면들이 선명하게 자꾸 떠오르다는 거죠. 그 부부가 기도했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부부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는 농장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혼혈 고아 8명을 양자로 미국으로 데려왔다고 해요. 자, 이 사실이 마을 신문에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가려니까 희한하게도 각 곳에서 그들을 돕겠다고 한 편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혼혈 고아를 양자로 맡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농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 사역에 매달리게 됐다고요. 그 후에 부부가 1만 6천 명의 전쟁 부하를 각 가정에 내주겠습니다. 이 농부 부부가 유명한 홀트 복지 창시했던 해리 홀트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홀트 부부가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일단 자신을 찾아오신 그 주의 음성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 이것은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고,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그 사역지이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신실한 자를 찾으셨다면 그 사람을 기도의 응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그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인을 찾아가면 그곳에 사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사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온 이후에 힘을 전폐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그가 전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 아마도 그는 과거에 자신이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악한 일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내가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주님은 이런 사울의 기도에 대해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심으로써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를 사울의 기도에 응답으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경우에 보면 평범하지만 신실한 성도들을 기도에 대한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면,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죠.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이나 남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리시는 이런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성도의 그 기적과 같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리죠. 우리 집회 같은 데 보면 간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절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독지가가 갑자기 와서 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주고 대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든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던 가난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소에 가깝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쌀을 사줘줬다든지, 내가 자금이 어려워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기 일부 직전인데 뜻하지 않은 투자가가 나타나서 나에게 투자해주고 기사해줬던 그런 회사의 이야기,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보다는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관심해서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도구로 우리를 쓰실 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성도의 기도 제목을 듣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형제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도구가 되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한 중에 어려움을 부딪힌 이웃이나 형제를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쌀입니다. 네가 저 사람에게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웃을 살피기도 하고 주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즉시 그것을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신실한 성도에게 편견을 버리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사울을 찾아서 도라, 이 하나님 명령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잔혹하게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사실, 그리고 다메섹에 그가 온 이유도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한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를 도와주는 것, 주님 이것은 얼토당하지 않습니다 라고는 항변하게 됩니다. 사실 아나니아의 항변은 너무나도 정당한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 결코 이 아나니아의 말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큼 신실한 자가 못됐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뭐라 표현하십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비록 인간이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한없이 부족합니다. 모자라기도 하고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도덕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죄인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목매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신실한 종으로 부르시고 순종한 자에게 그의 합당한 신임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신실한 가운데 다시금 세우신다는 거죠.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모른 채 스스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 이런 것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에 불과합니다. 편견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UCLA라고 하는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머리하나서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현지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될 이제 예비 의사들, 이 학생들을 놓아놓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중에 한 사례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아버지는 매독이라고 하는 균, 성병균이죠. 매독균에 감염되어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다. 자, 근데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다. 첫째 아이는 매독균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부모들의 병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자, 이럴 때에 어머니가 또 임신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입을 모아서 대답을 합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자, 아버지가 매독 환자이요 어머니가 폐결 환자이며 이미 낳은 아이 넷도 다 그 모양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악조건에서 아이를 또 낳아놓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됩니다. 라고 예비의사 학생들은 대답합니다. 자, 그러다 교수가 점잖게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라고 대답했어요. 자, 우리가 아는 악성 베토벤이죠. 바로 그 환경 속에서 1770년에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였고 어머니는 폐결 환자입니다. 형제들도 다 병들어서 그 명인데 그 가운데 태어나서 57년 동안 작곡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명곡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베토벤은 나중에 청각장애인이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불의 명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판단과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대들은 환자를 대할 때에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의학적인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신중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보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또다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경험했던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편견이죠.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것이야. 저 사람은 원래 이러니까 이럴 것이야 라는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편협한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앞서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신실한 일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영원히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성경 10장의 7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어가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 지금도 신실한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찾으셨고 신실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친히 베푸셨고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을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 가운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찾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떠난다면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젊은 우리를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또다시 그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고넬료 부장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10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남을 전 이번 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고.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개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를 찾으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판단해서 안 됩니다. 주님의 기준 가운데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신실한 삶을 사는 그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다는 것은요, 남을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한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 있어서 신실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신실하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을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자들에게 쓰임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는요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보면, 아나니아는요 성경 보면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총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일부를 감췄던 그 아나니아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서 이미 죽었어요. 또 다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3장에 말씀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정죄했던 아나니아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사람은 오늘 말씀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9장에만 나와요.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그를 숨겨진 영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정말 필요한 곳에 그 자리에 있음을 말미암아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울을 안수할 때 그 사울이 다시금 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한 인물 사울이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갈 때에 그를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만드는데 크게 쓰임받았던 영웅입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모든 일에 성실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환영받게 되어 있어요.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요 매사가 다 긍정적입니다.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신실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권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데 쓰임받을 때 우리는 매사에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하게 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끊어지는 삶을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신실하게 믿음을 가질 때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때 숨겨졌던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그는 더 이상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숨겨진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기꺼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이런 아나니아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내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 뜻이 무엇이든지 바로 알면서 그 뜻대로 순종을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위대한 일꾼으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가만히 보면 이 사마리아의 이 아나니아에게 그가 기도한 자가 있었고 그를 찾아오셨고,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또 그를 찾아오셔서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요즘 보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선선하죠. 여기 보면 새벽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어요. 주문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좀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날씨는 점점 우리가 또 많이 바람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로 다시 한번 승부수를 걸고 신실한 믿음 가운데 다시 온전히 가정과 일터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숨겨졌던 영웅 아나니아를 보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시고, 부르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